겨울입니다. 겨울이라면 바람이 불고 또 추워야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야 버릴 것은 버리고 쉴 것은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바람이 불고 추운 계절이지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 더욱더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감기로 몹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감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책임 있는 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도자란 일반 사람들의 책임과 무게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방향을 바로 세워야 되겠지요. 만약에 선장이 드넓은 바다를 항해하는데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장 본인도 피해를 입겠지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란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하는 모든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제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오니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행복을 주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책임의 자리, 특히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책임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책임이라는 말은 참 멀리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용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책임이라는 말이 사용되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 너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가? 너 배우자를 책임지고 있는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책임지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책임져 주는 그 인생들을 여러분이 신실함으로 잘 양육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질 수 있습니다. 너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생명으로 대하느냐, 아니면 소비로 대하느냐? 이 말이 무엇인가요?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생명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나의 이익의 계산기를 두드려가면서 그 사람을 대하느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질문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들이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상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이 상업이 발달한 도시, 아주 큰 도시인데 헬라 문화와 이방 문화와 유대 문화가 혼존한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시 안에서 많은 이방신들을 섬겨요. 또 그 도시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죠. 또 그 안에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가요. 도시가 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겠지만 큰 도시일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심란하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이 큰 도시에 더 많이 있지요. 노숙하는 사람도 도시에 있지 시골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방황하고 있는 곳에 이 바울이 전한 예수의 복음은 그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빛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내가 살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힘들 것 같아. 그런 상황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래, 내가 이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이 예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해가 더불어 함께 오는 것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가는데 다른 도시에는 참 긴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이 도시는 딱 3주간 복음을 전해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이 비유대인들, 헬라인들이 막 처음 들어봐.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그러면서 막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어요. 정작 예수를 믿어야 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몇몇 사람만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가짜 복음이라고 생각했고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느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교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고 폭동까지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예수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시장에 나가서 불량배들을 다 모아요.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이 불량배들을 모아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하는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을 내놓아라. 가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마침 바울이 없어요. 그래서 야손과 그의 가족들을 잡아 관원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잡아온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임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간첩이다 이런 말이죠. 반역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의 총독은 그 말을 매우 심각하게 듣고 살벌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 다시는 이 도시에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라. 바울을 이 도시에서 속히 떠나게 하여라. 이 말이 무엇인가요? 이 경고는 다음에 잡혀오면 너희를 죽이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보석금을 받고 풀어줘요. 이 야손이 정치운동을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환대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겁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3주만 있다가 바울과 실레아가 그 도시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이 아파요. 저 사람들을 더 양육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에게 더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떠나온 바울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편지를 써야겠구나. 부모의 마음으로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써요. 편지를 탁 받고 나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를 빼놓고 다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하다고 하잖아요. 이 도시도 아주 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나도 부자들처럼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앞서 나가서 나도 부자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내 욕망을 다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라는 말은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부자일까요? 둘 다 부자일까요? 부자인 경우? 둘 다 부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는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 부자라고 하면 부인은 부자가 아니에요. 누가 부자예요? 남자만 부자예요. 왜?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내는요, 요즘 같으면 남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 아내는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시키면 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일 이혼해 그러면 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는 여자는 아내는 남자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한 시대가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부자 남자들은 어떻게 아내를 대할 때 함부로 대하는 것이죠. 아내를 대할 때 소중한 생명이다 이런 인식이 조금도 없어요. 아내는 내 아이를 낳아주는 사람, 또 내 가문의 혈통을 유지시켜주는 사람, 집안을 관리해주는 사람,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이것이 그 당시의 아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가 아니라 그냥 내 옆에서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 이것이 아내였는데 로마 시대의 격언이 있어요. 그 당시에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아이를 낳기 위해 둔다. 첩은 일상적 욕망을 위해 둔다. 창녀는 쾌락을 위해 둔다. 아내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에서 예수의 복음은 너무나 심오한 전혀 다른 진리를 전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오늘 제목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내요. 각각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누구라도 이 말씀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도저히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라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대상은 과연 누구이신가요? 그 당시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대상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또 신으로 말하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룩함이란 단어는, 존귀함이란 단어는 옆에 있는 남자에게도 사용하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단어예요. 하나님 앞에 정갈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서로 존중하며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재명 대통령이 딱 오면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고 오실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딱 오는데 옷을 일부러 추하게 입고 오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만날 때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안에 거룩함, 존귀함,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 황제를 만나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을 대할 때, 일반 평민을 대할 때, 특히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저거 별 볼 일 없어. 저거 한번 쓰고 말면 그만이야. 소비의 대상으로 대하죠. 생명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의 현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는 것. 아내를 대할 때 사람들은 생활도구처럼 함부로 대한다고 할지라도 너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한다. 다시 강조합니다.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고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아내분 행복하시죠?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당시 아내는 법적으로 남자의 아내가 아니라 남자의 물건이에요. 물건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집에서 아내를 막 때려요. 그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잡혀가죠. 옛날에 집에서 아내를 때려요. 이가 부러지고 뭐 다른 데가 부러지고 피가 나도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집에 있는 물건 부셨으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너무 충격적인 말이죠. 사회를 뒤집으라는 말과 같아요. 전혀 듣지 못한 말을 바울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던진 말은 무엇이냐면 사회의 가치관에 정면 도전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이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뭐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관련된 일을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진정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시나요? 현대인들에게 여러분 남편들이요 아내를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아내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십시오. 이 말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에게 아내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도 어려운 말인데 2000년 전에 그 말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아내가 집에서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들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하니 조용히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조선시대가 괜찮습니다. 조선시대가 바뀌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가 비록 몇백 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조선시대만 돼도 아내가 남편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내라고 말하지만 실은 성경은 관계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대상은 첫 번째 제일 가까운 아내부터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자녀,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과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사람들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거룩하고 존귀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거룩함과 존귀함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교인이 있나요? 만약에 있다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좋은 대우를 받고 싶어 해요. 누구나 자신을 거룩하게 봐주기를 원하고 존귀하게 봐주기를 원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랍비여, 선생이여, 스승이여 이렇게 얘기해요. 길을 가르쳐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치료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셨지만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요? 저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저 사람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룩함과 존귀함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저 생명을 살려야지. 저를 일으켜 세워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총회가 제정한 여신도의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은 단지 여성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지요. 교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을 다시 보라는 그런 주일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신도회보다 여신도회는 뒤에서 조용한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섬기고, 어떻게 해서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약한 자를 약하다고 멸시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사람을 없는 사람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 사람을 소비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특수학교에서 근무할 때 지체적으로 몸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손이 이렇게 꼽아진 아이도 있고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뒤떨어진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정신적으로 뒤떨어진 아이는 육체는 멀쩡해요. 어떻게 해요? 손이 뒤떨어진 아이, 걷지 못한 아이 휠체어를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 휠체어에 있는 아이가 지시를 해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면 또 이 휠체어를 미는 아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혜를 얻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래요.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손이 건강한 것은 손 약한 자들의 손이 되어주라는 의미예요. 우리 발이 튼튼한 것은 누군가 대신 그 자리에 찾아가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자기만을 위해 끝까지 사용하고 탕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부름에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 혹시 내가 무시했던 사람은 없는가? 드러나고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말로써 무시한 사람도 있고요. 또 일부러 그 사람과 말을 섞지 않는 침묵으로 밀어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가족도 소중하지만 가족을 모든 사람 위에 두지 않게 하옵소서. 가족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이웃의 생명도 소중함을 깨닫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너무 내 것, 내 교회, 내 위주의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생명은요, 거룩하고 세상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오늘 아내를 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의 생명들을 거룩함과 소중함으로 대함으로 정말 놀라운 하늘의 은총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신도의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우리 주변에 약한 이들을 생각해 봅니다. 침묵으로 밀어낸 이들이 혹시 우리 주변에 있는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용서하옵시고 이제부터라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